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헛똑똑이 인생의 감옥이다 그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주인공이 바로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한편으로는 헛똑똑이로 감옥 속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한 율법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 어떤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율법사라 그렇게 소개하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자들로서 사회에 매우 존경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우두머리들이 많았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이었는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사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아름다운데 속은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비난을 함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또 한편으로는 감옥 속에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그 사회적인 그러한 그 존경과 또 지지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인기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외로움과 또 혼자만이 사는 감옥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쓸쓸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이 늘 쓸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사는, 자기만의 감옥 속에 사는 그러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율법주의 구원사상,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 신앙에 젖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주의 신앙에 젖어서 늘 뭘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에 치우쳐서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 매어 감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또 한 면의 불행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방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율법에, 그러면 네가 율법의 대강령을,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율법이 무엇이냐, 구약에 가르치는 율법, 너가 알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는 거침없이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구약 율법의 전체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박사지요. 똑똑한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맞다 그 말이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어 성경은 do this and do this, 이것을 행하라. and you will live.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번역을 영어 성경에서는 to enjoy your life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네가 구원 영생에 대해 질문을 했다. 영생을 모르는 게 아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 아는데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님들은 영생이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기쁨, 영생의 감격,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이제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가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살표로 가리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내려간다 그 말은 이 사해, 여리고 옆에 있는 그 길조각에 이렇게 된 바다가 사해죠.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사해로 내려가는, 점점 내려가서 해저 220m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강도에게 옷 다 뺏기고 빨가벗고 그리고 피 터지게 얻어맞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얻어 뺏기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 길을 갔던 제사장. 이 제사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주 그냥 그 의복이 화려하죠. 화려한 만큼 그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최고 지도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책임자.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레이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수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상당히 귀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레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피하여 갔다 그래요. 피하여. 두 번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그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호하여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딘가? 갈릴리 위에, 갈릴리 저 위에 지금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가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비극은 유대와 예루살렘 근처로 해서 두 나라가 쪼개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혼족을 이루고 그리고 거짓 제사장 서기관들이 들끓는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갈릴리에서 유대를 오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에 상처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주고 치료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 또 부족한 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헛똑똑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똑똑하고 잘난 그렇게 사회적인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는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셨느냐? 왜 주님이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아주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오리겐, 오거스틴 초대 지도자들인데 이런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의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는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헛똑똑이로 살면서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율법주의, 이 율법사에게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그 영광, 축복,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차례의 교훈을 볼 때에 이 이야기의 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마음속에 와 닿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래야 또 잠도 깨고. 15장 15절 얼마나 좋아. 애우기도 전 15장 15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5, 15. 이런 말씀을 딱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종은 누굽니까? 종은 노예지요. 감옥에 사는 것처럼 얽매어 사는. 옛날에 이 노예들이 쇠고랑에다가 그래서 발에다 쇠고랑이를 차고 살지도 했잖아요. 감옥에 사는 노예와 같은 사람, 종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음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던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감옥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주님이 놀라운 폭탄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고 종에서, 이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친구라는 말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허물없는 관계 사이의 사람이죠.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는 힘들 때에 언제든지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질 때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이죠. 아픔을 쏟아놓을 수 있고 내 아픔을 언제든지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무, 친구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15장 15절 바로 전 15장 13절 1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직설적으로 아까 15절 전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외로울 때, 힘들 때에,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할 너의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이 귀한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사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옆에 분을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친구이시면서 보통 친구가 아니죠.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육체적인 이 생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이라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soul, 영혼이에요. 영혼.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라는 이 목숨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이 생명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는 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혼자가 아닙니다. 날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로울 때, 힘들 때에, 병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버린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참 좋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시고 예수님 때문에 홀로만 있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영광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율법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야, 똑똑아, 잘나고 똑똑한 율법사야.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세 사람이 누구죠? 첫째는 누구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누구죠? 제사장.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꾸 잊어버려. 제사장. 첫째는 누구? 제사장. 두 번째는 레인.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고 멸시받은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개똥 취급하는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제사장이.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인, 3번 선한 사마리. 몇 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해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똑하고 잘난 율법사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유치원생도 알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자 이 똑똑하고 잘난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해가지고 1번, 2번, 3번 대번에 맞췄어요. 선한 사마리아. 근데 이 율법사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만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율법사인데, 유대인 바리새인인데 내 입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 자만 때문에 잘나고 똑똑한 맛에 혼자 사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사는 것이 외롭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율법사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10장 37절에 아주 심중을 탁 깨뜨려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사마리아처럼. 누가 되라고?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잘나고 똑똑한 거다 안다. 율법사 잘났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너도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것 다 내려놓고 율법을 잘한다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네가 교회에서 직분 많이 받았느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겸허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며 친구가 되어서 살아라.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교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지식으로 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목숨 바쳐주시는 이 영생의 귀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처럼 겸허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가운데에 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뵐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아세요? 잘나고 똑똑한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참으로 겸허한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이뻐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어제도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그 부침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행복한지, 부침개 안 받고 그냥 거절하고 가는데 좋아가지고 행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영생의 큰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마쳤는데 김치국수를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맛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 먹는데 그냥 먹고 그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계속해서 이런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도 이렇게 살아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 너무나도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모두 죽어서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지금도 천국이어야 되고 나중도 천국이어야 돼.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행복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넥타이 좋지요? 예쁘죠? 이 넥타이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넥타이를 선물로 주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 넥타이가 더 정말로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보낸 선물이, 미국에서 보낸 선물이 아니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제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찬영이가 제주도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제주도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 반 또 축복 반으로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열심히 가서 일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보냈는데 세상에 첫 봉급 받아가지고, 찬영이가 첫 봉급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고 그랬더니 보트 거기 일하는데 보트 청소해주고 첫 봉급 받아가지고 넥타이 사서 보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기도 때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새벽기도 제가 저기다 전화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국제전화요 그래 자꾸 거기서 그래. 깜짝 놀랐어요. 뭔가 국제전화 왔다니까 놀랐죠. 그래서 이제 예배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천사와 같은 한 분,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이분은 1995년 제가 덴버의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분이 초신자였고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욕쟁이 어머니로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참 천사처럼 보이시죠? 너무나도 귀한 분인데 그때 제가 볼 때만 해도 욕쟁이 어머니셨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네, 이제 개척 12분과 함께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과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로 저의 신실한 어머니, 친구,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4년이 됐어요. 76명 교인을 데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은 이 교회를, 미국 교회를 제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샀습니다. 본당 300석, 그리고 친교실 150석, 교실 12칸 된 아주 큼직한 교회. 그 당시 15억을 들이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온누리 교회. 지금 혼당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76명의 교인이
그 교회를 샀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에 누구보다도 이 어머니가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신을 했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일 100병의 김치를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바자회를 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100병. 그리고 그 100병의 그 김치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대전거리만큼 먼 거리를 다니시면서 김치를 파시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을 하시고 헌금을 하셔서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당하실 때 큰 공을 세우셨던 분이십니다. 아니요, 이분은 교회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친구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5년 전 20년 동안을 5년 전까지 몸져 누우시기 전까지 이분은 콜로라도 그 높은 로키산에 올라가 있어요. 고사리 뜯으시고 송이버섯 뜯으시고 매일 보내시고, 제가 한국에 온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사리와 송이버섯을 뜯어서 보내셨던 귀한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목요일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우리 이만훈 권사님 장례식 때처럼 제가 비행기표 끊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위로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뵙지 못하고 그분이 화장을 해서 서울에 모시고 온다니까 그때는 가서 제가 꼭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뵙고 싶지만 천국에 가면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우리 신윤회 권사님, 우리 이만훈 권사님, 이점영 집사님, 이런 귀한 분들 저는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 교회의 사마리아인이고 저에게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구원의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더 이상 감옥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자유롭게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저 영생의 저 창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복된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이 찬송 같이 한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영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부르러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자매님들이 2절 하겠습니다. 세상의 친구
나와서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다 같이 합창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3절은 우리 형제들이 합니다. 어둠 겨울이 가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슬픔 지나고 나면 주여 광명한 새날이 다 같이 함량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저희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서서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안 되어 외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웃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과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 주며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